할렐루야. 2021년 첫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욱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올라온 우리 신입생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이제 2021년 첫 예배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마지막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 돌아보니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2021년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막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1분 2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믿을 리가 없습니다. 이 천지간의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만, 하늘 보좌만 바라보는 우리의 유틴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은혜가 풍성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모두 모여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 모여 마음껏 기도하고 목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두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는 하나가 되기를 더욱더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우리들의 친구들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는 주변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모두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전부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므로 오로지 삶의 전부를 모두 드리는 유틴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준소 목사님 말씀에 권세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실 줄 믿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리도록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민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여러분 집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바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한 것,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 선택을 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본능이라는 말 아시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하고 또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 수많은 사람들이 식욕, 수면욕,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본능적인 거죠. 우리가 본능대로 선택하고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점잖게 표현하면 나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설교 때에 새로운 2021년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한 해를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사에 여쭙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삶을, 그의 모든 인생을 지도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인생이 어땠나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도를 받기보다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그 여인의 말을 들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그가 승리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너무 못나서 그가 저주받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살게 하고 사울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지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했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 내가 유익한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선택하는 삶,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할 때 결국은 그 선택이 내가 나를 위해서 선택한 인생보다 나를 더 좋게 하고 나를 더 안전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선택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3번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과 정욕을 3가지로 요약해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이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말씀을 통해 모두 통과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때에라는 말씀은 3장 17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장 17절. 3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자마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이와 되게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막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자랑하십니다. 욥처럼 정직하고 의로우며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욥의 삶에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죠. 이와 같이 마태복음 3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끝난 직후에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유혹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지금 현재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식을 내가 넘어뜨려야 되겠거든요. 내가 저 자식을 시험해야 되겠어. 그래서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겠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런 마귀의 시험이 없다. 우리가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2절과 4절을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굶었으니 이제 진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때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배부르고 좋은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찾아오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가 배고파질 때,
내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속삭이죠. 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먹는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러니 일단 너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일단 벌어야 되지 않겠어? 일단 좀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일단 좀 배불러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너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것이 혹은 건강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사회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귀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마귀가 두 번째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먹는 문제든지 입는 문제이든지 사회적인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는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고3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고3이니까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교묘한 속임수야. 여러분, 제가 말했죠. 목사님 말했잖아요. 이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내가 어떤 대학에 가느냐,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느 대학에 가든 내가 무슨 돈을 벌든 내가 어떤 집을 살든 그것은 우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마귀는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토요일도 열심히, 주일도 열심히. 마귀는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마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를 놓고 헷갈려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우선순위가 있죠.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는 것에 집중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시험하냐면, 야, 너 지금 너가 먹지도 못하는데, 너 공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가 고프니 이때에 너의 능력을 좀 사용하여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해봐라. 수많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 믿어? 너 그래서 얼마나 유익이 됐어? 이런 얘기잖아요. 너 얼마나 공부 잘해? 너 얼마나 축복받았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 잘 됐냐? 너 집 몇 평에 살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아, 마귀도. 마귀는 어찌 보면
굉장히 타당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고프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것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뒤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면서 시험을 할 때는 능력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말씀을 통해 입증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더 살게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참 좋아하죠. 내가 약간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우쭐대야 하고 깔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능력의 사실을 기적과 능력을 보여서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기적이나 능력? 아니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힘이에요. 말씀만 순종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 여러분 아까 다윗 얘기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만 인정했어요. 하나님만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제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마귀는 첫 번째 시험으로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받으라고 얘기한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을 움직여요. 예수님이 스스로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예수님을 충동한 것이죠. 자, 정리하면 첫 번째 시험은 누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행해봐.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을 움직이라는 거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시험에는 한 가지 더욱 교묘한 속임수가 더해져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요, 정확히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모든 길에서라는 단어를 언제라도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꾸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마귀가 몇 가지 단어를 바꿔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또한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 부분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나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성회,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냐면 아주 짧은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기에 유리한 말씀들을 뽑아서 그것을 살짝 변형해서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바로 이게 아주 마귀적인 수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 말씀만 너가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편하고 좋은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쓰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훈계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아주 자기가 쓰기에 좋은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꾸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셨죠. 세 번째 시험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순순히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구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을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구원하라는 거죠. 고통스럽게 죽음과 십자가를 통과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절해서 한 번만 타협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으려 했던 그 영광을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쉽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말씀을 다 이루실 때까지 가지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지 다른 어떤 것을 이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가운데 길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2021년을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 바로 기록된 바. 우리가 왜 자주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까?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마귀의 시험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집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엄중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그 태도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소생시키고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주의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여러분과 저의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찬양한 뒤에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는 2021년,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여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이제 엽니다.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하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를 살았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2021년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 형통하는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모든 시험과 유혹,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형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중고등부 유틴즈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우리 교사들, 부족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 3가지 시험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하여 이번 한 해가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셔서 하루속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극복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능력 있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새로운 친구들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을 올라온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저기 다 보여요. 네, 이하윤도 보이고 다 보이네요. 너무 아쉽게도 우리가 대면으로 보지 못하여 너무나 안타깝지만 저희가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마음 가득히 기대하고 계세요. 저희가 대면 예배 때 꼭 여러분들께 드리길 원하고요. 우리 다음 꼭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다음을 기약하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직 우리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2021년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형통하는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한 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2021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우리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